안에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믿을 자가 아니었음이 틀림없사오니 오직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일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고 아는 거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받은 자요, 깨달은 자요, 얻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의 정인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더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한 성도를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심령 되게 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의 그 기도가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위임받아 양육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이 양육을 예수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비전교회 성전 건축 되시고 또 이제 이주하게 되신다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너무 기쁘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시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오해했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설명하는 건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단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그림자를 밟아 따라가다 보면 곧 실체가 발등상이 보이고 그분이 서 계신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구나, 이분이구나 이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순을, 그 엄청난 성경 오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두개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교리에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문제를 걸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다.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린 모세를 믿는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냐? 라면서 질문을 던졌죠.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상속자 없이 죽었다.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해서 또 상속자 또 없이 죽었다. 그 일은 율법에 있죠. 상속자를 의무를 지었어요. 상속자 없이는 안 돼라고 의무를 지어서 상속자가 나타날 때까지 결혼을 해야 된다.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라고 해서 형수를 취하여서 상속자를 낳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상속자 없이 다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질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 앞에 내용을 오늘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게 우리 얘기거든요. 성경을 모르면 엉뚱하게 삽니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늘 헤매요. 성경이 진리 맞거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맨 인생이 오해투성이에요. 근데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다. 한참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 좀 알아라. 성경 좀 알아. 성경도 하나님의 방식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라는 뜻으로 해주신 말씀에서 오늘 흐름을 통하여 보도록 그 구절을 얻었습니다. 우리란 존재, 저란 존재가 그 자체가 성경 오해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불신하죠. 인간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별걸 다 믿어도 성경 안 믿어요. 잘 봐주면 종교 경전으로 봐주고 고전 중에 하나 정도 봐주고 성경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무슨 일만 터지면 미신을 만들어요. 성경을 미신화시켜요. 성경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차려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창세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 본성은 창세기 3장 울렁증해요. 창세기 3장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무슨 공포스러운 일이 터지면 그냥 금방 미신을 만들어요. 미신을 믿어요. 근래에도 나오는 뉴스, 미국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다 망가졌는데 성경책만 고스란히 있더라. 기적의 성경 이런다고. 또 어느 차에서 불이 타서 차가 전수대에 완전히 타버렸는데 희한하게 성경 말씀 책만 안 타고 있더라. 기적의 성경. 얼마 전에 지진 났죠. 에콰도르 갔던데 지진 났는데 성모상만 아주 멀쩡하게 있더라. 기적의 성모상.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믿어요, 그런 걸. 마리아의 그 눈에서 동상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 이러면 뭐가 있나 보다. 석가가 얼굴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더라. 지금도 그러나 몰라. 몇 년 전에 어떤 절간의 나무가 자작나무였지 아마. 그래서 무슨 비가 온대. 비가 물이 자꾸 떨어진대. 그래서 그걸 법비라고. 법비란 말은 부처의 감노수. 부처가 내리는 은혜의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래가 그 물 맞으면 소원 빌면 소원 성취되고 물 맞으면 병 낫고 절간 입구에다가 우리 절에는 지금 감노수가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연구해 보니까 벌레들이 배설물 내놓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법비라고 아주 신령한 감노수라고. 이런 게 우리 창세기 3장 우리의 마음에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수치심이 있거든요. 그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가리고 옷을 가리고 싶은 심리죠. 성경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종이가 안 찢어지니까 무슨 성경이 기적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종이가 불에 안 탔으니까 이게 기적.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이죠. 말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조명하죠. 창세기 3장 죄인됨을 조명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기적을 체험시키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인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미신화시키고 기껏 해야 성경 종교로 만들어요. 공부 많이 하죠. 연구 많이 하죠. 성경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성경 공부하는 자체를 성경 사랑하는 줄 알아요.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메시지를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속여 먹는 것은 사단이 속이기는 아주 손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만 빼면 가장 추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종교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훌륭한 걸 찾아내요. 교훈을 막 찾아내요. 성경대로 삽시다. 뭘 성경대로 사는 게 뭔데? 성경대로 살려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게 딱 됐는데 지옥 안 가게 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죠. 뜻이죠. 그 말씀이 예수요. 그 뜻이 예수요. 그래서 그 뜻이 예수가 오셨는데 유대인은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책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을 감히 은혜 앞에서 저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유대인이고, 불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멸망하는 게 한국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풍성한 축복을 많이 얻어내고 찾아내고 주제를 다양하게 펼치다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이 셋은 같은 거예요. 불경을 믿다가 멸망하는 거나 성경을 연구하다가 멸망하는 거나 성경에서 훌륭한 것을 찾아내 연구하다가 예수와 상관이 없다든가 다 같은 거예요. 뿌리는 창세기 3장 정신이죠. 오늘 메시지 목표는 그냥 간단합니다. 성경 오해는 예수 오해다. 우리 부모들이 성경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 오해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거기는 기적의 유화가, 진짜 생명 유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른다. 우리는 성경을 받았음에도 말씀의 그 뜻을 잘 모른다. 모를 수밖에. 거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나를 버리냐, 자아를 내려놓냐, 십자가 복음을 나아가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없어지는 것만큼 그분이 극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극대화되려면 나는 최소화되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나 살리고 말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 살리고 은혜 축복받고 싶은 거죠. 이상한 논리,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 내용을 좀 정리합니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책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 그냥 책이에요. 읽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찾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체험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할 때 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요 하나님의 책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내 인생이 드디어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 있죠?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저기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자아를 분석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오직 은혜가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거지라는 것을, 빈자라는 것을, 텅텅 비어버린 자라는 것을 한 톨도 없는 뒤주,
쌀떡에 쌀 하나도 없는 쌀떡이 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그냥 넙죽 엎드리죠. 당신이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존심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오나요? 어쩌다 깨닫는 건 자기 지성으로 깨닫죠. 그런 건 깨달아 봤자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안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은 또다시 정의 삼아 이렇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뭐죠? 삼위로서 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시는 예수. 말이 좀 어렵죠. 삼위로서 일체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정이 예수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로 그 성령으로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사정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언약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심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이 예수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사정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때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자기 일이 오직 예수시구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 그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알아먹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 걸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할 때만 하나님이 이래요. 그게요. 그 외에는 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나지, 나는 가치가 나지, 그 외에는 가치를 규정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지,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진리가 아니야. 나는 진리야. 나는 가치야. 나는 나라고. 그 외에는 그게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우리는 우리 것을 가치를 갖고 싶거든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갖고 싶거든요. 나도 이름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가치 있는 단 하나의 가치예요. 단 하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만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축복은 이 삼위일체로 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삶이에요.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곧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을 살고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영생을 살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고 어디를 가는 데가 아니라 지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불신자들이 우리 죽고 나면 영원히 영생으로 그래요. 지옥도 영생이고 오래 사는 것도 다 영생이고 인간은 본질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고 시간이 끝이 없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이상 멸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한 이 삶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오래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생을 툭툭툭 뛰어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 사이에, 사회생활에서 그 영생을 살아야지, 영생을 살지 않는데 난 믿는다, 허구입니다. 그렇게 허구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그게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 순간,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다든가, 나는 착실히 믿었는데, 그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착실히 믿어도 그게 착실한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이 있냐 없냐, 영생을 내가 지금 사느냐 안 사느냐를 정말 아셔야 돼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바빌론에서 돌아와요. 영생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냐? 아니죠. 육이 있기 때문에 늘 또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지듯이 나도 떨어져요.
떨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중력의 법칙을, 내 자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동일해. 그 누구나 동일하다고요. 기도를 저분은 오래 했으니까 별로 없겠지. 아니에요. 똑같이 인생 자아는 돌덩이에요. 떨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날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그게 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신앙은 허구라고요. 사실이 아닌데 조작된 거예요. 픽션이라고 그게요. 꿈인 거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기독교인들에겐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터치되어 많았듯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늘 메시지는 듣는데 예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살고 그 사랑을 받아 삽니다. 그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영세진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 감사해요.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감사해요. 오순절 성령 제게 주신 증거, 그것 때문에 저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믿게 되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살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내주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유대인이죠. 성경을 받은 우리들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오늘까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너희가 모세글을 읽을 때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휘장, 면수건이 아니고 세수할 닦는 수건이 아니고 휘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졌구나, 너 지금. 너 지금 그리스도 아직도 모르구나.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너희들은 맨날 여호와여 여호와여 헛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보다 모세를 더 믿어요. 예수보다 천사를 더 믿어요. 히브리서 1장 봐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나오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맨날 천사 모세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을 빛낸 백인의 인물 1번의 서열이 모세입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는 그 이름이 저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은 저희 기독교인들이 인물 이야기 많이 하면, 성경에서 핀트가 조금만 어긋나면 예수보다 모세를 더 잘 압니다. 예수보다 이 인물을 더 많이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알아가야 되지, 삶이지.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성령으로 사는 건데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가 이어져야지.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소모시켜버려야 되거든. 모세는 죽여버려야 돼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번 하고 딱 떨궈버려야 돼. 그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 이 입에서 자꾸 사라져 가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까딱 잘 못하면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나 주제들을 살피다가 예수는 아는 것처럼 해놓고 믿는 것처럼 해놓고 얼마에 가다 보면 비었어. 예수를 몰라요. 예수 결핍장애, 이게 누구냐,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얘기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미국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예수 결핍장애가 걸렸다. 도무지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모이면 사명 얘기하고 전략 얘기하고 무슨 리더십 얘기하고 뭐 코칭 얘기하고 뭐 모이면은 이런 사명 얘기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새가 없고 그냥 자꾸 갈수록 희미해져. 예수가 결핍되어져 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성경 얘기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없는 구약 얘기 전개하면 손해예요, 손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뭔가 교훈을 얻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 손해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증거하다가 정령은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이게 좀 있다 보면 전력으로만 가버려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잔뜩 계속 더 심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냐고요. 잘 모르잖아요. 껍데기, 유대인은 성경이 껍데기예요. 심지어 성경책도 사실은 모형일 뿐이에요. 껍데기예요. 여기서 예수를 알면 툭 떨어져 버려야 돼요. 성경책은 씹어 먹어도 되고 뭐 불타면 타도 되고 괜찮아요. 하나 사면 되죠, 뭐 또. 북한에서는 그런다 하죠. 한 장 찢어서 네 가져가라 그러면 그거 다 외워버리고 씹어 먹어버린다며요. 왜 그렇게 먹어버리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가 우리 기독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기독교회 안에. 거기 초대교회 안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 스승. 지난번에 나눴죠. 그 스승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최초의 멘토는 마귀예요. 마귀 말을 잘 알아들어요. 잘 따르지만 잘 용납해요. 잘 용납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않아요.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메신저인 저도 진짜 참 무거워요. 이런 걸 생각하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주의 종의 또 하나의 멍에거든요.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말로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죽는 거예요. 이 종은 죽은 자예요. 성도들은 죽은 자예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이 안 들립니다. 이건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합리적인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이런 말은 금방 들려요. 여러분 히히 웃고 금방 그럽니다.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고 핏기가 막 살아나면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는 딱 하나예요. 이 성경을 오해하면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받는 신앙 그리고 모든 축복은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써,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너희가 성경을 한참 모르구나. 크게 오해했구나.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하지.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오해합니다. 곡해해요. 인생이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엉뚱한 질문 몇 개로 인생 살다가 끝나버려요. 이 인생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엉뚱한 질문 한두 개 갖고 인생 씨름하다 끝나버립니다. 왜 저러지? 싶은 거 없어요? 있죠?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살까? 그런 거 있죠? 나는 왜 이러고 살까? 그런 거 있죠? 아니, 왜 미워하지? 왜 나는 자꾸 미워할까? 그런 거 있죠? 왜들 싸우지? 그런 거 있죠? 왜 종교 전쟁으로 서로들 죽이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인 역사 얘기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싹 다 성경 오해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왜 시험이 들지? 왜 내가 때로 시험 들까?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왜 실족하지? 왜 그걸 보고 엉뚱하게 생각할까? 실족할까? 넘어질까? 성경 오해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몰라 오해함으로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특히 14장, 15, 16장 예수님의 그 말씀만, 예수님의 기도만 꽉 차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아버지와 아들 얘기 외에는 없어요. 끼어들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말씀이 너무 많지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구나. 못 알아듣구나. 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난 내 아버지에게서 왔어.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어. 난 아버지로부터 받아왔어. 나는 아들이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왜 이런 일을 하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뭘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지, 예수를 미워하지, 제자들을 미워하지, 죽이지, 출교하면서 막 쫓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구약의 여호와 믿는 사람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너희가 성경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너희가 모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헷갈리고 방황한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덜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6장 3절. 그래,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영생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은 곧 생명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고백해 놓고 담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구예요. 그렇게 믿다가 심판날에 들통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만큼은 대충 해놓으면 안 돼요. 이 믿음만큼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물어보고 주님께 계속 해야지. 난 정말 예수를 살고 있나? 영생을 살고 있나? 난 정말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으로 살고 있나? 그걸 늘 알아봐야 돼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성경을 오해하면 자녀 양육에서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그렇죠? 임신부가 성경을 배에다 대고 별로 안 읽을 거예요. 별로. 읽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부모들은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강단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더 엄격히 말하자면 사실은 성경 말씀만 믿고 사람의 메시지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는. 왜냐? 사람의 메시지를 믿는 데서부터 온갖 문제가 확 퍼진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을 믿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다면 성경만 믿어야 되고 인간 메시지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언제 말씀을 접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접한단 말이에요. 최초에 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멸망해요. 반드시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입을 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전도자가 이걸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받음으로 성경 말씀을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이단을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전도자를 선택해 만난 게 아니고 이건 그러다고 운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참 이건 풀리지 않는 내가 알아서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가 내가 만나야지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찌다 뭐 여기 와 앉았잖아요. 여러분이 어찌다가 세계비전교회 왔지 세계비전교회는 진짜 교회야 내가 이 교회만 가야 돼 그러고 온 건 아니잖아요. 왜 안 그래? 안 그랬어요? 그러니 이건 참 묘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전도자인 저희들은 참으로 예수 복음만 정언해야 돼. 이건 그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려면 죽어버려야 돼. 빨리 인생을 살면 손해야 손해. 오래 살면 장수 좋아하시네. 그게 저주예요.
빨리 그냥 죄 덜지고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듣는 자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영자재할 수가 없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다만 저는 종이라면 복음만 전해야지 할 뿐이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말씀만 난 잘 들어야 돼, 잘 받아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메시지는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이 말을 잘하구나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마귀가 당신을 속여먹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기에. 말 잘하는 걸 잘 믿으면. 성경 나열한다고 믿지 마세요. 그런 걸 믿는 자는 마귀가 그냥 식은 죽 먹기에 덜렁덜렁 집어먹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하려 하신다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전도자를 만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 나오는 그 메시지는 믿고 지지하고 하나가 되고 따르고 적극적으로 말의 솜씨를 평가한다든가 성경 나열을 굉장히 잘하니까 대단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건요. 말을 어눌하게 하든 못하건 아무 상관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가 나타나는가, 그걸 위하여 정언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은혜예요. 은혜. 당신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은혜에 의해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은혜 받은 자가 또 하나의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삼일체 이 부분을 같이 나눈 대로 여기서 삶으로, 부모가 성경대로 생명을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이것만이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셔야 돼요. 즉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잘 받으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보여야 돼요. 매듭이 보여야 돼요. 어떤 마디가, 나이테가 보여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아에 갇혀 있는 게 하나씩 있어요. 자기니까, 자아니까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 게 한두 가지 다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조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내 인생에 사라지지 않을까? 아버지가 왜 제거해 주지 않을까? 그건 복음으로 조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너가 복음이 필요함을, 너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성경책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수 알고 나면 성경책은 껍데기예요. 구약 이스라엘과 역사, 에스겔의 역사, 바벨론 역사 전부 껍데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을 통한 바벨론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앞에 있는 나 모습, 나를 다루시는 예수를 가르쳐 주기 위한 70년, 왜 70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작정한 70년이에요. 살다 보니 70년, 하나님이 내껴 그냥 너 70년 가서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다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우리 인생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다루심을 받는 역사를,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한 껍데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는 껍데기라니까, 모형이라니까요.
예수 알면 영양분 쫙 빨아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아무 그 역사 몰라도 돼요. 예수를 아는 신약의 성도는 구약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있지요. 있는 이유가 예수를 더 한 번 더 상기하라는 거죠. 선지서들은 예수를 기록했고 율법서들은 예수를 기록했고 그런데 그 구약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보다 그 얘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아에서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 나이테가 보여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내 삶이 보여져야 돼요. 내 족적이, 언약의 여정이 보여져야 돼요. 사랑함이, 기뻐함이, 순종함이, 내가 기꺼이 내 자아를 전에는 빨딱빨딱 하던 곡에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자아가 처리되는가, 드러누워있는 시체의 내 모습을 하나씩, 이 나이테가 보여져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이 나이테가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인정하고 내 마음에 맞춰서는 끊임없이 갈등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셔야 돼요. 부모가. 이 생명을 사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늘 그 문제 걸리고 늘 그때 신경질 내고 늘 그때 후회하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늘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나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인기 수양이 들렸대 이 말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타영아 때는 뭐 이것은 뭐 제안일 뿐입니다. 제안이고 권면이고 한번 포럼해 볼 필요가 있고, 태영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들려줌으로 참 많이 하면 좋겠다 싶고, 어린이 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함으로 성경을 그 생활에서 그 적용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참 중요하겠고, 아이가 이제 질문을 막 쏟아내 놓을 텐데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 다 성경에 이르기 위한, 성경으로 예수 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우스운 질문 같지만 그것을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풀어서 설명해 줄 노력을, 그게 쉽지 않잖아요. 키우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게 별거 아닌 질문 같지만 건드리다 보면 이게 성경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복음 뿌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학 전체가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걸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걸 포럼하고,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서로 쉽게 답을 얻는 것보다 만나서 포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좋은 말씀이 도출되면 참 좋겠고, 이렇게 해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므로, 그러자니 부모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될 거예요. 일단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편한 사람들은 하지. 애 둘 키우면서 언제 성경 공부해? 몰라, 나도 그냥 여자가 되지 말지 왜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그런다고 성경 몰라도 뭐 봐줄 줄 압니까? 또 그리고 애 맷집 키우면서도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성경 연구하고 과제 교재 만들어가고 뭐 기도하고 한 주일 내내 아주 깊이 묵상하는 이런 분들 있어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서점의 책들 중에 성경 말씀으로 양육한 이런 분들의 얘기를 참고로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요. 한 가지 태영아 메시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 하나 있는데, 메시지 하기도 그렇고 참 어떻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뭔가 하니 마음에 늘 걸리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더 되긴 하는데, 가정 환경 때문에 불신자 남편, 보통 남편이 아니고 아주 억세게 아주 억압하는 불신 시부모 아래에서
그 가정 환경에서 내가 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그 가정에서 성경책을 꺼내 놓지도 못하는 집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숨어서 살짝 아무도 없을 때 애 앉혀놓고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집이 있어요. 찬송을 그건 꿈도 못 꾸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애를 빨리 불러놓고 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자. 그래 엄마는 하고 싶지만 그 과정 환경에서 이 영적인 육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분들에겐 해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알면서도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별 할 말은 없지만 그저 생각이 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성도들도 영생을 사는 것은 제한이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으며, 그걸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로 성경을 그 자리에서 펴지는 않더라도 영생을 사는 것은 막을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예수를 사는 삶은 그 중심의 누림과 기쁨과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와 그 안에서 예배단이 놓여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건 사셔야 돼요. 그건 이유되지 마시오. 핑계대지 마시오.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아니, 그러지 마시오. 당신 자아에 스스로 갇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안타깝지만 그런 안타까운 가정에 두고 보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집에서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요. 야, 이건 정말로 잘 키우는 거야. 우리 보기에 이건 잘 크는 거야. 라는 것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가치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할 일이지만 참 저 집은 불리하구나. 왜 불신자 결혼해가 저 고생을 할까? 의외로 그 집안에서 그 영적인 환경과 영적 문제를 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어느 날 진짜 복음 깨달을 날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살자 그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됐거들랑, 그렇게 된 이상 생명을 사는 것은 제한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생명으로 사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러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신다.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만이 영적인 지도자 나오는 건 아니다. 그건 역사 공부에 빤히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쓰신 인물들 가운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진짜 형편없는 부모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도 이런 집안에서 불러으시나? 우리 쪽에 이유 없어요. 우리는 그걸 찾고 싶겠죠. 그렇지, 이러니까 쓰셨겠지.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자기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근데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 책을 받았으니 여기서 오직 예수가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집안에서 할 수 있으면 마음껏 펼치시고, 우리 집안은 책을 꺼내기도 어려워 라고 하시면 그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실망하지 마시고 생명을 사시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시면서 예수를 위하여 이 환경이 있는 거야, 바빌론에 왜 왔지?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로 자녀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성경 알게 해주시고 성경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부모로서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